자, 오늘은 시편 설교 81번째입니다. 81번째 시편 46편 1절로 11절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편이고요. 제목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육체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교회가 피난처입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님 집이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결국은 마지막에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피난처는 교회인데 임시 피난처. 자, 그런데 이제 영원한 피난처는 어디냐? 영원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갑니까?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갑니까? 네, 죽어야 갑니다. 누가 갑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이 갑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이 영원한 피난처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서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50편까지가 사실은요, 시로 써져 있지만 그 글을 쓰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고백. 신앙은 고백이거든요. 신앙은 고백.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을 받는다. 신앙은 고백인데 이 시편에 150편에 많은 고백이 있어요. 많은 찬양이 있어요. 많은 감사가 있는데 정말 위대한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 두 가지가 있어요. 시편에 위대한 신앙 고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또 하나가 뭐겠어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그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네. 이것이 시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 중에 최고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신앙생활했다, 전도했다, 기도했다, 찬양했다, 다 했다 하더라도 이 고백이 없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누가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누가 고백했습니까? 고라 자손이 고백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론과 훌의 사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론과 훌의 사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또 이번 주간에 믿어야 할 말씀이 오늘 시편 46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계시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8일 날 평양 가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이 성경 한 절을 읽고 가시면 좋겠어요. 가까이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 꼭 전해 드리세요. 시편 46편을 읽고 평양에 가시면 좋겠다고 인천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인 최성교 목사가 주일 일부 설교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하는 말을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에 쓰여진 배경은요, 열왕기하 19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는 것처럼 남유다 이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느 왕이냐?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침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주 불리합니다.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편지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는 것 정도야 뭐 까짓 건데 하나님까지도 조롱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신앙 좋은,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잖아요. 히스기야는 우리 성경에는요 좋은 왕으로 비치고 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는요 어떻게,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대요?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그다음에 붉은 배를 두르고, 그래서 그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우는 거예요. 그 편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히스기야 왕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요. 세상 임금들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정도 되면 좋겠어요. 이 정도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십니다. 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겼어, 졌어? 이겼어요. 네. 우리 이 땅에서 진정한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이겨요 져요? 이기는 거죠. 이기는 겁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핵이 그쪽에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니까,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 당당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와, 그죠? 응? 사도 바울 이런 신앙을 가졌잖아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나는 당하지 않는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올까? 왜 두려움이 다가올까?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틈이 생기면 그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다. 그죠? 우리는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그 틈에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밀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국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그죠? 거기에 귀신같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농나는 쇠를 보면 알잖아요. 농나는 쇠. 그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울려섰던지 뭐 쳤었던지 조금 금이 간 거를 눈으로는 안 보여. 그죠? 근데 시간이 가면 거기에 뭐가 쓸죠? 녹이 쓸어요. 그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녹슬은 걸 보고, 그죠? 그 쇠가, 그 철이 금이 간 걸 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신앙이 틈이 생기면 안 돼. 그저 신앙이 뭐가 신앙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틈이 생기면 거기에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고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 사랑할 것을 또 다른 거 조금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뭐가 사랑이냐? 100%가 사랑이에요. 0.1%가 빠져도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또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느냐? 염려와 근심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염려하니까, 근심하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잖아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걸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볼까요?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두려우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데 볼까요? 욥기서에 그런 말이 납니다. 욥기서 3장 24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흠잡을 데 없어요. 흠잡을 데 없어요. 그럴 때 나는 기도원에서 그때가 목사 때인가 전도사 때인가 모르겠어요.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욥기서를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읽었어요. 또 읽었어. 또 읽었어. 왜 동방의 의인인데, 그죠? 동방의 의인인데 왜 그렇게 마귀의 사탄의 시험을 받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물론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었겠지만 난 거기서 뭘 찾았냐면 두 가지를 찾았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욥이 자녀들의 생일날이 되면 아들 7형제, 딸 3명, 10남매를 위해서 뭐를 먼저 했어요? 잔치를 먼저 했어. 잔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자녀를 위해서 잔치 먼저 하고 하나님 제사를 먼저 했어. 그것이 나는 첫 번째 욥이 시험 받는 틈이었구나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은혜롭게 살고 있으면서도요, 욥은 뭐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왔다는 건 벌써 마귀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나쁜 것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아주 씨가 녹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갈라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평안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늘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는요 어떤 상태입니까? 사랑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 화평할 수 있어, 오래 참을 수 있어, 화평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정말 어느 때는요 환경이 두려움을 가져다 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2절 같이 읽어보시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은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죠? 예수를 믿는 믿음,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다면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두려움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안 되는 것만이 아니고, 두려움은 이 세상에서 건강한 사람이 병드는 것만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도 소화가 안 되는 것만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합니다. 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하지 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냐?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천국 못 간대. 천국 못 간대. 성경 말씀에 기록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으면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지. 두려워하는 사람은 천당을 못 간대. 천국을 못 간대.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난 항상 발인 예배 가면 거의 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요. 처음에는 21장 8절까지를 읽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 그래서 위로하러 가는 거니까 1절에서 7절까지를 읽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난 내 아버지가 되리라. 여기까지만 읽는데 8절을 꼭 읽어야 됩니다. 볼까요? 8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흥으로 타는 못에 참매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까지는 천국 가는 사람을 얘기했어. 근데 8절에 가서 한 절 딱 내려오면요, 8절에서는요, 천국을 못 가는 자, 지옥 가는 자를 말했어. 여기 첫째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흥으로 타는 못에 참매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한 번 죽어. 육체가 한 번 죽어. 그러나 지옥에 가는 자들은 두 번 죽어. 두 번 죽어. 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때 우리는요,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믿음이 확실히 안 흔들리는 사람은요, 믿음은 뭐냐? 안 흔들리는 게 믿음이요. 믿음은 요동치 않는 겁니다. 요동치 않는 겁니다. 땅이나 산이나 바다와 같은 대자연의 기초는 흔들립니다. 그죠? 세상의 진리도 깊은 바다 속이 움직이는 것처럼 세상 진리는 움직인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 안 흔들리시는 분 하나님. 안 흔들리시는 분 예수님. 또 안 흔들리는 거 믿음. 믿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아니다. 사랑에 의심이 들어가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전쟁이나 혁명과 같이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는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진다. 그것은 하늘은 절대 안 무너진다. 제 생각이 의심이 가니까 하늘이 무너진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은 준비된 말이 아니라 잘 이름을 모르겠는데, 한식이 왜 생겼느냐? 우리 홍광하 장로님은 아실 건데, 하늘이 무너질 것을 겁니까? 지붕이 집에서 누워 있으면 천정이 무너질 것 같고,
밖에 가면 하늘이 무너질까. 그래서 무너질 것 같아서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을 떼서 밥을 못 해 먹는 거야. 그러다가 그 사람이 몰라 내가 잘 몰랐다면은 이거를 정확하게 말 못했다면 이해하시고 특별히 방송 듣는 분들 방송으로 설교 들으신 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 안 하고 그냥 생각난 대로 말하니까 그러다가 죽었어.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날은 불을 떼지 말자. 그래서 한식 이런 말이 나왔다는 말이 어려서 들은 것 같은데 자료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제가 강단에서 말해서 죄송해요. 하늘이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으면 절대로 두려움이 없다. 하늘이 무너진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늘이 무너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아버지시지만 사랑은 참 답을 벌써 말했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우리는요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모두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환난에도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아. 요동하지 않아. 오늘 아까 찬양한 한 번 더 할까?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요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이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또 보나 성령 충만, 성령 열매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수, 온유, 절제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을 안 하니까 두렵습니다. 사랑, 그렇죠? 아기를 품은 엄마가 두려워? 아기를 품고 있는 엄마가 두렵냐고? 안 두렵습니다. 추위도 안 두렵습니다. 죽음도 안 두렵습니다. 인간의 엄마의 사랑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성령으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 절대로 두려움에 떠는 일은 전혀 없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받으려고 하면 불만족해.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해서 사랑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북한에 안 두려워. 김정은 안 두려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게 적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가 유익만 보려고 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어. 우리 모두가 다 사랑받은 우리들 성령 충만해서 사랑하는, 기뻐하는, 화평하는, 오래 참는 우리가 됩시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또 두려움을 쫓느냐? 모든 일에 감사할 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두려움은 물러간다. 믿습니까? 어디 그 말씀 있을 것 같을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모든 답은 어디 있어? 성경에 있어요. 나는 제 성경은 설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제 성교 목사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그때 적용시켜 주는 거죠. 그때 필요한 말씀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 그까짓 거예요. 그까짓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이 나와. 그리하면. 그죠? 우리 효운동하면서 찾은 글자가 4자. 그리하면이죠. 그리하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죠? 두려움의 반대가 뭘까? 평강이지. 평강의 반대가 뭘까요? 두려움이죠. 모든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잠언서 4장 13절입니다. 지킬 만한 것 봐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예수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자, 4절 7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땅이 녹았대. 북한도 까불면 땅이 녹아버려. 까불면 안 돼. 자, 앞에서 말했죠. 성전은 이 땅에서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교회는 이제 구약에서는 성전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의 피난처. 왜? 하나님 집이니까. 왜? 예수님의 몸이니까.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신앙생활 공동체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감싸고 흐르는 시냇물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자, 볼까요? 예루살렘은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천연 요새지였으나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적의 침공으로 성이 포위된 상황에서 물을 공급해야 돼. 물이 없으면 병사가 죽어. 근데 히스기야 왕은요, 기도하는 왕입니다. 지혜의 왕입니다. 그래서 지하 터널을 뚫고, 예루살렘 성 지하 터널을 뚫고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오게 만들었어요. 물을 끌어오게. 누가? 히스기야 왕. 멋지죠? 이 물을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실로암 못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뭘 말하냐? 말씀이 물이야. 성령이 물이야. 말씀을 먹어야 목마름을 해결해. 성령을 마셔야 목마름을 해결해.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왜? 성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성경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품고만 다녀서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읽고만 전하고만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으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새벽에 나오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기도하자 새벽에 하나님이 아수를 물리쳐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시간이냐? 일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우리는 졸지 말고 같이 깨어서 하나님과 동업하자 이거지.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드리자 이거죠.
출애굽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처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때도 새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지키기 위해서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또 불기둥이 움직이는데 그때도 언제냐? 새벽이었다는 거죠.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애굽 군대를 흩으셨다는 거예요. 또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굶지 않고 먹게 하실 때도 새벽이었다는 겁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1절 같이 읽어요. 무리가 아침마다 무엇마다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다 쓰러졌더라. 없어져서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항상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부지런한 사람은 새벽이 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일평생 새벽을 보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한다. 왜? 눈 뜨니까 해가 중천에 떴거든요. 뿐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도 새벽이었다. 또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새벽이었다. 볼까? 여호수아서 6장 15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제7일 뭐에?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언제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요. 새벽은 일찍 하는 사람만, 부지런한 사람만 새벽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새벽이 없어요.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손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새벽 일찍이 뿐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 언제 그렇게 훌륭하게 됐느냐, 성장했느냐? 새벽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시편 57편 8절은 다윗의 시잖아요. 같이 읽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운대. 게으르면 새벽이 없잖아요. 새벽은 깜깜합니다. 새벽은요, 먼동이 트기 전에는 더 깜깜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때 두렵다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두렵다고 이불을 쓰고 누울 것이 아니라, 두렵다고 창을 닫을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새벽을 깨워 주여! 라고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두려움도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 우리 구세주 예수님, 신랑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대요?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새벽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힘입니다. 새벽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주일 성수 정도 해가지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 하시는 거 고마워요. 감사해요. 정말 격려해요. 칭찬해요. 그러나 주일 예배만 가지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정도는 새벽기도 하세요. 여러분들 봐줘가지고 토요일 날 우리 목회자들 봐가지고 토요일 날은 새벽기도는 각자 와서 하라. 주일날도 새벽에도 각자 와서 하라. 오늘 제가 아침에 5시 한 10분쯤 그냥 막 뛰어오는데 몸이 불편한 부형님이 새벽기도 하고 가더라고요. 교회가 목회자를 세워서 새벽기도를 인정하지 않아도
본인이 와서 주일 새벽 기도하고 간 모습을 보면서요, 아, 존경스럽다. 존경스럽다. 새벽 기도. 한번 따라하세요. 새벽 기도. 미안하지만 새벽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분도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난 일부에 나온 분, 그런 분이 절대 안 계시다고 확실히 믿어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여인도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가 언제냐? 저녁이 아닙니다. 대낮이 아닙니다. 밤이 아닙니다. 새벽입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러죠. 다시 오실 예수님도 밤에 오시지 않고 새벽에 오시지 않겠냐. 그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어. 자, 마지막입니다. 8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복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여기서 수레는 전쟁하는 수레겠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종말에는 영원한 평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셔야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임을 내게 알게 하리라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주를 아는가?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그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비 올 때 우산 받으면 바람 불면 다 날아가. 근데 우비를 입으면 좀 비가 들어가긴 들어가도 든든해. 난 여러분들에게, 난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지 난 모르겠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정도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마치 우산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의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요, 안 벗겨지는 거예요. 다 덮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사랑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의 평화를 주시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대요? 평화와 뭐가 있대요? 안전이 있대요. 아까 말했죠? 정말 주 안에서 구원이 있어. 평화가 있어. 하모니가 있어. 행복이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주님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사는 사람은 평화와 안전과 행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무기 있다고 그것을 논리로 사는 자들에게는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파멸을 주시겠다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냐? 세상 무기와 세상 권세가 나의 피난처냐? 결정해야 됩니다. 결국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고 끝까지 자기들 무력만 가지고 덤비는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시키신다고. 나는 그들이 파멸되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이 죽고 멸망받고 우리가 나라가 평화가 오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증조 할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인민에게 피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온다면 하나님은요 그들도 용서하시고 그들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도 평안을 주셔서 그렇게 되는 날 한국교회가 바로 서서 가는 날 한반도에 전쟁이 없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됐어서 영원한 평화의 한반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인류 종말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땅끝까지 우주적으로 미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예수님 재림을 두려워하지 말자. 기뻐하며 할렐루야로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임시 피난처. 그러나 주님의 재림하신 영원한 천국은 우리들이 피해야 할 영원한 피난처 천국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할게요.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염려와 근심이 있기 때문이다. 또 환경을 볼 때 환경을 무서워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환경을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자, 분명히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가진 자는 내 설교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다. 성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새벽에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도와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다시 봅니다. 평안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종말의 영원한 평화를 누릴 것은 다시 말합니다. 영원한 피난처인 천국.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일평생 요동하지 않은 믿음으로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적어도 가정의 평화를 누리며 적어도 교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평화가 메르스가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평화가 전염이 되어서 한반도 대한민국 5,300만 국민과 북한의 2,300만 인민이 다 합쳐서 7,800만 명이 함께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날이 오도록 우리는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처럼 사랑하셔서 정말 평화의 메시지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